네, 디모데후서 이제 1장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디모데전서를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그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서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제 맡기는 가운데 늘 걱정하며 또한 근심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의 편지를 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좀 더 이제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이제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좀 미혹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이제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배경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 투옥된 후에 그가 당할 그 순교의 날이 좀 더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그 시간들을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도 그가 많은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떠나고 이제 누가만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홀로 이제 외로울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 나중에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마가와 함께 오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으로 또 끝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맨 마지막 그 바울 서신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주후 66년경 로마 감옥, 그러니까 2차 투옥 시대에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그 이후에 여러분 로마에서 1차 그 감옥에 이제 투옥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로마 그 감옥에 2차로 투옥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붙들려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거기서 2년 지나고 나중에 그 험난한 바다 여행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에 도착해서 그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죄로 이렇게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는 62년 경에 다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이제 4차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66년경에 다시 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6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또한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기회를 타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는 해가 거의 한 65년, 66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 감옥 속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옥의 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또 함께 보겠지만 이제 디모데 이제 후서의 그 1장 17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 17절이나 디모데 후서 2장 9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투옥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옥 전에 그 드로와 고린도, 밀레도를 이제 방문한 것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2년에 1차 투옥 때, 1차 투옥에서부터 이제 풀려서 나와가지고는 2차 투옥 때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쓰여진 그 바울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서가 이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이 바울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7년에 2차 감옥 시에 네로 황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순교하는 그 기록으로 나중에 그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저희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자주 쓰이는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자기가 떠날 시각을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육신적으로 또 외로운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예배소 목회 그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낙심하고 어떤 때는 좌절이 되는 그 디모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소식들도 듣겠지요. 그래서 막 보면은 우리 1장의 말씀을 보게 돼도 이렇게 막 격려하는 그런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조부모님과 조모와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축복, 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사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하는 그 목회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들, 이단적인 그 교리 같은 교리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고 또 저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에 보면 참 그리워합니다. 디모데를 많이 이제 그리워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걸 보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마지막 순간에 보고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고 그러나 필요한 것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보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본문 오늘 구절은 아니고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여행 때에 도중 하차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헤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참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마가한테도 많이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목회에도 또한 자기의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많은 또 유익과 또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나서 상기시켜주고 좀 그 미안한 마음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이제
암의 그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이제 앞에 두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좀 힘들었던 그런 분들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자의 잘못 같은 것도 또 이야기도 하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화목한 관계로 되돌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장로님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가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랑하는 자를 보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목회를 정말 잘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담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배경 설명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나눴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또 소개하면서 인사를 전하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소위 말하면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믿는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을 어떤 때는 이렇게 외면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도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직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하나의 보상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분, 나의 생각에는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 선택,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 자신도 목사가 되고 또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이런 한국 직분자, 또 그보다 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선택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것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인사말, 바울의 주로의 인사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게 되죠.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 함께 같이 이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인데, 그처럼 이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당할 어려움들, 그 고통들을 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고 계시고 또 나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에 대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절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4절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해요. 목회하는 가운데 많이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쪽에 보내면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홀로 목회해야 될 것 가운데에 그 눈물들을 아마 부어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상을 해보건대 이제 목회하면서 그 많은 그 눈물들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그 디모데의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는 바울의 바울의 아픔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운 힘든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가 같은 유대인의 그 뿌리, 그 조상으로부터의 그 뿌리로서부터 함께 섬겨오는 우리 하나님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목회를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너 눈물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를 보았을 때 위로하고 또한 너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내가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아주 그를 향한 정말 간곡한 애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배소가요, 쉬운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 그 예배소 교회를 이제 세우기 전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의 그 예배소 교회의 그 행적들 또한 그 사역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령이 막 임재하고 막 귀신이 막 축출되고 뭐 이런 막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은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막 반대 세력들이 막 들끓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 은장색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죠. 이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은장색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막 그 내쫓아 보내기 위해서 막 예배소에서 막 소동을 막 벌여요. 그만큼 예배소는 정말 상업과 또 무역의 도시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막 우상 숭배가 막 창궐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계시록 2장에 보아도요, 예배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행음과 우상 제물을 그리스도인들도 먹어도 된다,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주는 니골라 당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막 주장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그 환경이라든지 모든 배경이라든지 그 교회 안에서의 거짓 가르침, 이것들이 너무 사실 참 이 목회가 힘든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육신도 약해가지고는 이 조금의 그 포도주는 건강에 좋으니까, 너의 위장에 좋으니까 이렇게 마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뭐라고요? 왜 보면은 이제 신경성으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짐작을 해보게 되고요. 또한 마음이 또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대회가 열렸는데 어떤 대회냐면은 이제 코끼리를 갖다가 팔짝 뛰게 하는 그런 대회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도 팔짝 뛰는 일이 없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팔짝 뛰는가 알아봤더니 다른 이야기를 안 해주고 너 이민 목회 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팔짝 이렇게 뛰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눈물까지 막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여러분 그 농담을 여러분 아시겠 텐데,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디모데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날이 가까우기도 하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흘리며 또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마음에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마음에 좀 침체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가요, 그럼 막 이렇게 격려하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장점들, 그리고 성품들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이 바울을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신앙의 그 배경, 그 신앙의 그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벌써 모태신앙이 있다. 근데 그 신앙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유대 사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남자가 믿고 여자가 믿지 않으면은 유대 그 자손이, 그 자식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하죠. 비록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육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그들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내일 어머니, 오늘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내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히 어머니 같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그 신앙. 그래서 어머니가 보통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아브라함 링컨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에 그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시던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게 되면 디모데도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할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헬라 아버지 그리고 또한 유대 어머니 밑에서 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유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정말 결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헬라인하고 결혼을 이제 한 것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좀 더 이 민족에 대한 오픈네스가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헬라의 남자들, 이방의 남자들을 이제 취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이 로이스 외조모였고 또한 어머니 유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참으로 순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어떤 포장하거나 또한 외식적인 그 믿음이 없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너가 이어받았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요 예배소 교회에 비록 좀 유약하고 육체가 좀 이렇게 심신이 연약하고 할지라도 이제 유대의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문화 그리고 이제 유대의 그 문화를 잘 습득했던 이중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또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중 문화를 다 정말 잘 소화해내고 또 이해하는 이 디모데가 정말 적합한 또한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또 바울은 잘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 부모님을 통해 또한 어머님과 할머니를 통해 받았던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목회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거의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좋은 덕담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그냥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순수한 믿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정말 순수한 믿음. 그것이 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요, 바탕이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 디모데전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에 미혹이 되고 또한 그것이 미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을 때문에 그 믿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에 정말 거짓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중요한 그리고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우리 어머니 날 또 어머니 주일이기도 한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수식 때에, 그리고 디모데를 안수할 때에,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주신 부어준 그 은사를 네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당시에 그 안수식 때에 받았던 그 감동, 그 성령의 그 은사,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쪼그라들었던 너의 마음들을 다시 부릴 듯하게 일고 나가는 그런 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말 성령의 역사의 그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안수,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안수, 우리 항종직 직분자들 같아서도 이 안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또 삶의 또 터닝 포인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이 모든 그러한 은사, 성령의 그 은사 받은 그 순간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무엇일까요?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그 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거.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같이 구국기도회 연합으로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기도를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사도 제사장의 날을 부르셔서 최다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미국, 그리고 2차 전쟁 때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 세계 평화를 가져들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미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한강의 기적을 또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미국을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을 돕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또한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고 총체적인 도덕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막 1차, 2차, 3차 영적 각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웠던 이런 모든 축복들이 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너무나 이러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너무나 망각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면서 내 것인 양 남용하고, 마음대로 정말 사사기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막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If I feel right, it is right.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자기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공의 또한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이 진리의 그 해체주의의 시대를 이 미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힘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회가 참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걸 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견뎌낼 수가 있을까?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이거 다 놓아버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면서 어떤 데는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절제도 안 되고, 그런 마음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능력, 두나미스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낱말은 이 성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고, 그냥 어떤 때는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 나도 확 질러버리고 싶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절제로 그냥 오는 그대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는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또한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네가 받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 모든 세파,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혼돈, 그것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절제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으로 해서 받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힌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러한 복음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봐라, 바울은 한번 갇히더니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뭔가 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영광의 복음, 번영의 복음 하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의 그 복으로 다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거나 감옥에 갇힌다거나, 이걸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무슨 형벌처럼 그렇게 막 떠든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그것으로 또 복음으로 해서 갇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고난 당하는 복음, 그 결과가 고난 당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받는 그 고난은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잘 견디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네 얼굴을 보기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정말 간절한, 애틋한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소스가 있겠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그 약속을 위한 우리가 고난으로 함께 할 때에 그 고난의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합당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이 고난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가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세상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